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진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기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부르시고 오늘 또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우리의 위치에서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좀 허리 생길 것 같으네요. 오늘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20장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중된 자 먼저 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장과 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20장에 말씀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는 19장의 부자 청년의 내용과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에 따라 보면 19장의 부자 청년과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연결된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27절이지만
27절부터이지만 내용 연결을 위해서 이전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19장 16절부터는 부자 청년의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자 청년은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청년이 율법을 잘 지켜서 부자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우신 천국은 율법을 지켜서는 들어올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청년에게 내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를 팔아 드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은 지금의 부자들에게 재산을 모두 팔아 바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옛 질서를, 율법을, 구약의 제도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옛 질서를, 율법을 버리라는 해석의 근거는 무엇인가? 20장 포도원의 품꾼들의 비유까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문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흔히 쓰는 술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 내용이 있는데 부분만 똑 떼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죠.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3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부분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장은 뭐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앞과 뒤 자르면 뭐요 봐라,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 했다.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요즘 정치계도 굉장히 그 어떤 정황과 상황, 문맥을 무시해버리고 그 부분만 똑 떼어다가 언론 플레이하는 것을 많이 보시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해석이 이렇게 된 것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청년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을, 모세의 법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엔 떠났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청년을 초청한 것은 천국으로의 초청이었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지만 제자들을 특별하게 교육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사상을 버리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26절. 왜냐하면 제자들도 청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영생은 곧 천국을 얻습니까? 그 말인데 얻지 못하고 갔습니다. 제자들도 여전히 율법에 처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구원 얻는 일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데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의 전체 생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진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근거 구절로 요한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라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직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만찬 자리를 떠날 때부터 십자가 사건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많은 사람들은 저주의 십자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스라엘은 12 지파로 구성된 나라입니다. 이에 비하여 천국은 즉 교회는 12 사도로 12 제자 12 사도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2 제자가 12 보좌에 앉아 12 지파를 심판한다는 말은 이전 나라를 부수고 새로운 천국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후에 율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끝내고 제자들을 복음으로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소속된 이 교회는 교회의 터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를 배제하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께서 하신 말씀보다도 바울 사도가 더한 말씀을 하시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도의 말을, 바울 사도의 말을 우리는 바울 사도의 개인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세우시고 말씀의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동기는 부자 청년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 그 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나라와 대비해서 새로운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구절에서도 물질적인 부자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거나 적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요즘은 살만한데 전에는 못 사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도 61년생입니다. 예, 그 어려운 시대에 살았어요. 어렸을 때는 하루에 2끼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관심 있는 것은 그것이고 성경 본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 말씀은 27절에 베드로가 질문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이전 나라를 구약 시대를 심판하고 영생, 즉 천국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 너희들이 받는 상급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천국이라 그 말입니다. 천국이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께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부자 하니까 이제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시대의 율법을 잘 지킴으로 부자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 부자된 사람은 율법으로는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오기 어렵다. 본문에서 영생은 천국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천국은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찬송가를 보면 죽은 후에 좋은 데 가자. 이 세상은 아주 고통과 슬픔의 세상이고 찬송가가 찾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딱딱한 찬송을 골라서 우리가 최대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꾸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관이 지금 잘못됐어요. 이미 우리는 천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봐야 한다고. 가봐야 하는 것은 그건 모르는 일이지. 그건 뭐하러 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의 왕께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러나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30절의 말씀은 20장 16절에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 16절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20장 1절부터 15절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로서 이 비유는 19장 30절을 더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지요.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19장 30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사실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또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하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비유의 핵심은 19장 30절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20장의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비유는 지금 천국에 관한 비유라.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비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오고 보내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으로 지금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지요. 영생과 천국, 지금 같은 개념이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고용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화폐 가치겠지만 쉽게 말하면 하루 일당입니다. 일당. 3절에서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기 위해서 5번이나 장터에 나갔습니다. 중요하지 않지만 오늘 우리 한국 시간대로 말하자면 대충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아침 일찍 한 6시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3시는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불렀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선택받은 일꾼이 1시간 일하고 오후 6시에 끝나는 계산한다면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러니까 몇 시에 불렀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포커스는 뭐냐? 마지막 제11시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 받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결론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규례는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해가 지기 전에 하루에 일당을 계산해 주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시작이지만 이스라엘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지만 좀 문화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의 싹스를 해가 지기 전에 계산을 해야 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에서도 주인이 그날 싹신 한 데나리온을 일당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나눠주기를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나눠줘요. 1시간 일하는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먼저 왔던 일꾼들이 생각하기를, 이야, 1시간 일하는데 하루 일당을 주네? 그럼 우리는 더 주겠네? 더 받겠네? 이렇게 당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주인을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일하는 시간이 각각 다른데 왜 똑같이 주느냐 이야기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13절 1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리고 결론 말씀으로 1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서 비유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포도원에 일찍 들어왔던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딱 막 지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하고 일당 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더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이 주인을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앞에 나온 부자 청년과 제자들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청년은 재물 때문에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나 그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받겠는가? 얼마나 받겠는가? 지금까지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으니 얼마나 많은 부자된 복을 받겠는가? 여기에 제자들은 지금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생각은 모두 모세의 율법적인 생각입니다. 모세 제도 안에서는, 율법의 제도 안에서는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합당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지만 사는 방식은 자신들의 수고에 따라 삭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은 모세의 법에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떠났고 제자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말은 문맥 전체로 봐서는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은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은 성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을 영웅으로 취급하듯이 그 정도로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고 있습니다. 말씀의 문맥상 부자 청년의 내용 이전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19장 13절부터 15절에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국이 왔기 때문에. 이 내용도 지금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사상은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여자나 어린아이가 수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때에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남자만 5,000명이더라. 여자는 안 세요. 여자들이 더 많을 것인데, 애들도 더 많았을 것인데 수위에 들어오지를 못한 것이 구약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제 구약 시대의 율법으로는 아이들이 감히 와, 어림없는 애들은 가. 그런 상황인데 예수께서는 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당시의 시대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애들이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금하지 말라. 이제는 천국이 그들 것이다. 단순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구별이 없고 오직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어른이 낮은 자를,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큰 자가 오히려 낮은 자를, 연약한 자를 섬기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13절로 15절에서 13절부터 15절에서는 어린아이들 금하지 말라 하셨고, 이어서 부자 청년의 통해서 구약의 복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천국을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의 원망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불평합니다. 수군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도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율법에는 죄인들과 한 상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율법을 어기고 있어요. 죄인들과 한 상에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권위가 없었다면 벌써 끝장났는데 권위가 있어서 차마 못하지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안 되는데 왜 저 짓을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역시 천국에 관한 비유죠. 3절부터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8절부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는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기뻐하여 잔치를 열었는데 아버지를 원망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큰 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집을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당시에 유대인들을 누가복음에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둘째, 탕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다 버선 발로 나가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나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둘째 동생이 왔다는 이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온 것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세우신 천국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즉 율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와 천국의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현재 임한 이 천국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혈통으로 보면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찍 선택된 일꾼이 아니고 일 끝나기 1시간 전, 전라도 말로 달랑달랑하게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1시간 일하고 어떻게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율법에도 안 맞습니다. 수고한 대로 받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된 자가 아니고 나중 된 자입니다. 즉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은, 1시간 일하고 늦게 최종적으로 종말에 부름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온 저희들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받는 일은 사람으로는,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로만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어서 천국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되어서도 여전히 누가 크냐 경쟁하고 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서로 다투었습니다. 누가 클 것이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그 이야기 하는데도
제자들은 서로 다툽니다. 누가 두 번째 자리 예수님의 뒤를 이을 것인가. 그리고 한 어머니는 제자 중에 두 아들 있잖아요. 데리고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우리 아들 잘 봐달라고. 깨닫지 못할 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후로 이제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들이 그 전에 가르친 교육을 깨달아진 것이죠. 아직도 율법에 따라 수고한 대로 주어야 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는데 어린아이 시절과 같은 구약 시대의 부자 되는 복을 주지 않는다고 원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보다 내가 더 높아야 하고 내 교회가 커야 하고 내 자식이 성공해야 하고 나의 사역이 목표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반대로 반대된 상황이 되면 위축되고 거기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 천국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유산 다 가지고 가서 나가서 허랑방탕해서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큰아들에게 뭐라고 주하십니까? 아들아, 큰아들아,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둘째는 거지가 돼서 왔지 않느냐. 그러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연약한 형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로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상급으로 얼마나 많은 재물을 얻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살펴보십시다. 지금도 천국의 왕 앞에 교회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받을까 관심을 두거나 세상의 주의가 높아지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행동입니다. 많은 돈과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지식, 훌륭한 지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적절한 때에 구할 때 주께서 적절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된 것을 복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성가를 소개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송 아시죠? 제가 앞에 구절을 하면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나라 같이 해주십시오. 돈으로도 못 가요. 네, 다시 한번 돈으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크게 좀 해봐요.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놓고도 맨날 껄껄거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돈 없어도 내가 비록 몸이 아파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고 하는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불평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의 가치를 모를 때는 나 천국 백성 안 돼도 괜찮아요. 돈이 좀 있어야 되겠어. 건강해야 되겠어. 집이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 신앙은 대충 그냥 이름만 대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되지. 이것이 천국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영생, 천국은 내가 수고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한 시간이라고 그건 그냥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받은 겁니다. 주인이 주고 싶어서 그냥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낮아지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때는 공부하는 것이, 밥을 먹는 것이, 오늘
하승이가 안 와서 좀 조용하긴 하지만 또 안타깝네. 보고 싶네요. 어린아이 뭐 좀 하라고 하면 밥을 먹어라, 저 위에서 먹으라 가지고 공부해라, 저 위에서 하라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 때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를 위하는 것으로 합니다. 밥을 먹어주는 거, 공부해 주는 거, 이렇게 하라요. 공부했으니까, 나 숙제했으니까 뭐 주어. 지 자신을 위해서 공부했는데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당에 나오는데 나와주는 것입니까? 헌금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까? 그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누가 나오지 마라 그러면 화낼 참이요. 왜 못 가게 막냐고. 자원해서 이것이 천국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 종일토록 놀고 있는 우리를 1시간 일 시키시고 천국을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제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 아래 종노릇한 저희, 하나님 나라 원수된 저희를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이 땅의 천국 백성으로 교회에 속한 지체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로 할 수 없는, 돈으로도 힘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여기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나중된 자 먼저 된 은혜를 늘 간직하고 감사함으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